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두려워했지만 이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옆에는 11 사도가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지금 하나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서 있다고 하는 무언의 행동으로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 옆에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25편의 짧고 긴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첫 번째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네가 천국을 여는 열쇠를 네 손에 쥐어줄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지상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고 그리고 천국문을 여는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어부였고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성격이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희로애락을 다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3인방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 속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들리자 그는 결국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는 옛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맏 형과 같은 위치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그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탄의 빗장 속에 갇혀져 있는 영혼들을 그 소나기에서 끌어내는 일을 복음을 통해서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술인 성령이 임했죠. 사람들이 대낮에 술에 취한 주정뱅이로 오해할 정도로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결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저녁 9시라면 거리에 술 취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침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120명이 다 술에 취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지성과 감정이 마비되는 이상한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모든 것이 맑아지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죠.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위험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사용하면 영혼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흥청망청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뛰어나게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온전히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후일이 바로 오늘 이 오순절 날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종종 사용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이 강림이 있을 때도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과 끝이 분명하죠.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이 언젠가 어느 때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말세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 때에도 옷을 준비해 놓고 잤다고 하죠. 저 구름 낀 날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대했다고 하죠. 이 말세는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시대요, 이제는 복음의 시대요,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취라고 말하죠.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이 오순절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데,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세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는 새로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꿈을 가지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 그것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꿉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한 사람은 참 외롭고 고독하고 서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면 아브라함도 75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모세도 80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 85세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보내야 될 곳은 노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우의 사례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은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전,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